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다라는 이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지만 사도가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단지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후에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단지 부활이 있다 없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지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이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제자들에게 어떤 용기를 북돋워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게끔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 하늘에 속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활의 생명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 생명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 앞에, 하나님의 생명 앞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것 또한 우리의 본질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사도와 같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모두 부인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하나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삶, 사울로서의 삶이 완전히 부정되어짐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 앞에 내가 지금껏 추구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 없는 짓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참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것, 자기의 생각을 의지한다라는 것, 이것은 도무지 생각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의 나의 삶을 추구하고 나의 삶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나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부활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노력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십자가의 원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자기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지금껏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의 모습, 지금껏 자기의 삶이 어떠했던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존재하는 그 모습만을 올바로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도는, 바울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고 열심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삶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이 온전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이런 의미의 당당함이 있어야지 돼요.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동참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것으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 성도로서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유혹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던 그 모든 삶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과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부질 없는 짓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 자기의 인간성이 변화되고 그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늘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 본질이 바뀌어지고 내 본성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내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대할 때마다 늘 먼저 생각되는 것이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 안에만 오면 왜 이렇게 다들 겸손한지 몰라요. 표정들도 다들 온화해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죠. 다른 누구를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오면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집니다.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지어야지 되고요. 성도님들 뵐 때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표정으로 잘 웃어지지도 않는데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여러분들 대해야지 되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고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걸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지 된다, 또 겸손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덕목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겸손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가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도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들을 많이 좀 오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사도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얼마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사도로서의 증거이고 사도다움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 말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댁에 가셔서 좀 더 말씀을 읽어보시고 좀 묵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잘 이해 안 되시면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지금 사도됨이라는 것, 자기가 사도된 것, 사도됨이라는 것이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됨이라는 것이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도됨의 의미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많은 일을 사도로서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올바른 모습인데, 사도는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지금껏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는 바로 사도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한 자기 자신, 그리고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로서의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게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로서의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자기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걸 드러내는데 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의 이 말들을 보면서, 또한 사도 바울의 그 평생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의 이 말,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도의 의도보다는 사도가 행했던 일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여기에 우리들의 관심이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성령께서 올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십자가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여기에 매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내가 이전과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는데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물론 겉으로 변화된 거 몇 가지 이야기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올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어떤 착한 행실로 인정받아야지 되고 교회가 선교나 구제나 이런 사업에 열심히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봐야지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말 자체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행함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조금 바뀌어지고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걸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 자꾸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했던 그 어떤 것들도 다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의 그 고백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지 되는 거죠.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믿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도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심만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안에서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사도거든요. 그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얼마나 변화됐고 내가 얼마나 바뀌어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를 나를 보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없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그것은 사도 자신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도가 자기 자신의 행함에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자기 만족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모습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늘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활 생명 받은 자이니까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죽음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의 모습을 초월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생명받은 증거를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야지 된다라는 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내가 선물 받았으면 그 믿음 받고 생명받은 증거를 내가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었던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죽은 자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의 생명을 맛본 자, 아는 자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내가 뭘 경험했나는, 내가 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니, 그거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나 미움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행동에서도 온유함, 겸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나타내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조바심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망치는 게 누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꾸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온전치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온전치 못한 자가 내어놓으면 뭘 내놓겠습니까? 온전한 거 내놓겠어요? 망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보니까 내 모습이 이렇더라. 그게 뭐죠? 만삭되지 못한 자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엔 그랬으니까 이젠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사도의 고백은.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바뀌었으면 그게 우리를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능력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을 부활 생명 가운데 있게 하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굉장한 수준 높은 삶, 어떤 도덕적인 삶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됨으로 만들어지는 삶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간 그 속한 자, 그 부활 생명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서 어떤 대단한 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없이 나 혼자 사는 삶이라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죽음일 뿐인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도 죽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부활 생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산다라는 것 자체는 죽음의 존재로서 사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이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의 누림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다른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믿음 받은 증거를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지내시죠. 그리고 나서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사탄이 시험하는 그 의도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지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어떤 조건을 가진 자라면 너는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사탄이 물어보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정말 성령 받은 자 맞아? 너 정말 믿음 받은 자 맞아? 그러면 너 정말 그렇다면 너 이런 모습 나타내야 되지 않아? 이런 모습 드러내야지 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안 넘어가셨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너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도 여전히 거기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본래 나, 이게 앞에 있는 나죠. 나의 나된 것. 그 본래 나가 지금 이제 새로운 나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본래 나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죽음에 속한 죄의 존재로서 그게 바로 원래 본래 나였죠. 그러한 내가 나된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본래 나는 그 죄와 죽음 가운데 속한 자인데, 그러한 자였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부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부활 생명에 속하게 되는 이 일에 내가 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 생명을 드러낸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 생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올바로 전하는 것,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부활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부활 생명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전에 내가 부활 생명에 속한 내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이렇게 나의 나 된 것, 예전에 내가 지금 이 새로운 나로 된 것, 이것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바뀌어질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자꾸 부활 생명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모습을 살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 일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삶의 모습들로 되돌아가 버리면 원위치 되어버려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예전의 나로 도무지 돌아갈 수 없는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지금 이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주셔서 사도가 더 많은 일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은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좀 덜 일한 사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각 사도들이 받은 은혜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이것이 더 큰 은사이고, 이것은 좀 덜한 은사이고, 이건 더 은혜를 받아서 나타나는 모습일 거고, 이건 은혜를 좀 덜 받아서 나타나는 모습일 거고, 이런 판단, 기준,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기준들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더 많이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사를 좀 다른 사람과 다르고 좀 유별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뛰어난 자다, 더 은혜 많이 받은 자다, 이 생각이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앞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사 이야기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도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가운데로 우리가 늘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암송하시잖아요.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 읽으시면서도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대로 하셨는데 그 은혜대로 하셨다는 걸 어떻게 부연 설명하고 있냐면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소유된 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실 이 차원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자꾸 머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도는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차원에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드러내고 그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만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자체가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것도 복 주시고 저것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가 맞긴 맞아요. 그 은혜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은혜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거 줬어, 내가 너한테 이거 줬어,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건 맞지? 이거 고백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은혜고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삶도 분명히 은혜인 건 맞지만 은혜는 그것을 초월하는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여기 은혜를 3번이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인데 그 과정도 뭐란 얘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데 그 중간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좀 들어가고 은혜 받았으니까 조금 더 드러나 우리가 뭔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끔 한다,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포함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른 사도들,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만났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경험한 것이 이러한 은혜라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눈으로 이제 본 거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도가 목격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사도가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11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분명하게 다가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전한 그 은혜를 올바로 알았다면 우리도 이 은혜를 전해야지 되는데 다른 은혜 전하고 있으면 딴 거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나 저희나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 이같이 전파하는 것, 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뭐만 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같이 전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기가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다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얘기고 사도가 그것을 봤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그 은혜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러한 자기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한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자로 살게 되고요. 또한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로서 내가 살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도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가시면서 일하시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잡혀서 은혜에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참된 자유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한 알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붙잡고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참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